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를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완전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시작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6장 13절, 또 요한일서 2장 2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또 13절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수학, 이게 뭘 더하면 이게 되고, 뭘 더하면 이게 되고, 뭘 빼면 이게 되고 하는 수학, 그 수학 위에 있는 것이 과학이고, 그 과학 위에 조금 더 고상한 것이 철학이고, 철학 위에 더 고상한 것이 신학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물체를 바로 사용하는 것,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논하는 정도까지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은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세계를 회복할 수 있고 세계가 다 그리스도로 통일돼서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 수 없고 도리어 어리석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요, 지식으로 몇 구절 외울 수는 있어도 그 진리의 참뜻을 알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앞에 있는 설교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자가 가르치는 말씀, 깨달은 말씀, 깊은 지식을 통달한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그 귀가 열려야 하고 그 기름 부음을 나도 같이 받아야 그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혹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될까봐, 그 깊은 것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 염려하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택한 사람에 하나여서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에게 향하여서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분, 완전히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사야 50장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이 다시 한번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학자같이 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혀를 학자같이 사용하시고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귀를 아침마다 열어주셔서 아침 예배마다 깨우쳐 주셔서 깊은 통달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사야 50장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우리의 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령님과 동행하며 완전히 가르쳐주시는 그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가 없으면 그 완전하신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혹들, 마귀가 6,000년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방패하지 않는 취약한 부분, 내가 방패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취약한, 미혹에 취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게 어떤 미혹으로 다가오는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진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미혹이 다가오면, 우리 앞에 진짜 큰일, 위험한 일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치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큰 일을 당할 때, 미혹을 당할 때, 미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분명히 내주신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할 바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구할 바도 알려주신,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구할 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이나 구하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그런 생각과 차원이 다른 구할 것, 하나님께서 진정히 듣고 싶으시는 그 기도를 구할 바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완전성, 성령의 완전하신 그 속성, 첫 번째로는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두 번째는 완전히 고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고쳐주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말씀 그 전에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례 없는 전혀 그 사역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자신이 공고한 상태를 말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십자가의 성경의 법을 너무나 지키고 싶은데 내 육신은 아직 사망의 법에, 율법에 매여 있으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율법은 틀렸냐?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대하여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 쉽게 말하면 초등교사입니다. 사람이 유치원에 다닐 때가 있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있고, 중학교를 다닐 때가 있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가 있고, 대학교를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초등학문,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율법이 뭐예요? 내가 죄됐다는 걸 다 알려주는 그런 수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굴레에 빠져 있었냐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빠질 수 없는 그런 굴레를 계속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1년에 한 차씩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는데, 대속죄일 작년에 내가 죄인이야,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대속죄일마다 깨달았는데, 내가 이제 율법을 다시 잘 지켜봐야지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요구하는 법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걸 다 이기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매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네, 죽을 죄인이네, 나 율법 잘 지켜봐야겠다 하면 내년에 오기까지 또 넘어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단 조금도 밀어내지 못했던 그 굴레에 빠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뒤로는 그 모든 것을,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지옥의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뒤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뇌과학적으로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한다고 하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이 율법의 요구처럼 죄 안 지어야겠다 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100% 그 죄 짓습니다. 생각 안 지어야지 하다가 그 죄가 뭐였더라 하다가 그 죄를 짓기 마련이죠. 사람이요, 올해 한 해가 될 때마다, 한 해를 마주할 때마다 목표를 세우죠. 나 담배 안 피워야겠다 하는 사람, 나 금연해야겠다 하는 사람, 다음 연도 봤을 때 끊었을까요? 또 같은
것으로 이번에 진짜 금연해야겠다. 그렇게 다시 목표를 세울 겁니다. 내가 올해는 술 끊어야겠다.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며칠 안 지나서 그 약속은 깨질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안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분명히 그걸 할 사람입니다. 내가 이 죄 안 지어줘야겠다. 내 힘으로 노력해봐야겠다. 분명히 그거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율법 시대 때는 그랬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넘어졌지만 성령님이 오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체험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전혀 틀렸다는, 율법이 문제가 된다. 율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율법은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죄됐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요구 정도 되는 겁니다. 알려줄 수 있는 초등선생.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맞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서운하시고 큰일 나 하는 거 정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앞에서 구할 바를 마땅히 구하고,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 다들 해보셨을 거고, 해야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지만, 어떤 체험들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전에는 내 힘으로 율법적으로 환경도 바꿔보고, 모든 패턴도 바꿔보고 해도 작심삼일이고 다시 벗어날 수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죄를 성령님께 구해봤더니 성령님 고쳐주세요. 이 죄 생각도 안 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거짓말같이 그 죄가 생각이 안 나고 그 죄가 싫어지는 그런 경험들, 정말 백지처럼 깨끗해지는 내 마음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깨끗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고 우리가 그 상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가 이 죄 안 지어야겠다 하면 나는 분명히 그 죄를 지을 사람이지만 죄 지을 가능성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님 앞에 나아갈 때요. 성령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면 나는 이 죄에 있어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어. 난 이제 안 지을 수 있어 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냐면 나는 기회가 있으면 환경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밖에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지하고 성령님께 나아가잖아요. 진짜 고쳐주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죄 지을 가능성밖에 없었던 그런 가능성밖에 없었던 나이지만 그 가능성을 파괴시키시고 그 가능성이 무색하리만큼 죄의 생각도 안 나게 하시고 완전히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욥이요 설명할 때 욥은 견물생심을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 쳐다도 안 본다 그랬어요. 왜요? 인간이 그렇게 무기력할 걸 알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 환경만 갖춰진다면 우리가 죄 지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는 사람 쳐 죽여야 살인죄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오신 다음으로는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상황이 쥐어지기만 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법의 테두리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 죄를 지실 것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생각만 하기만 해도 그 죄를 지은 것 같이 하나님 처벌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까지라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나 언제든지 죄를 범할 사람,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 지을 가능성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곤고한 나를 고쳐주세요. 내 육체의 정욕을 고쳐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 고쳐주시고 바뀌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말 죄의 생각도 안 나게 돼요. 그렇게 먹고 마셨던 고통스러웠던 그 죄가 역겨워지고 싫어지게 되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의 성결을 말하면 한국교회에서 요즘 이단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말하면 중심의 성결을 말하면 성경적인데요.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 톨의 죄도 안 들어올 만큼 고쳐주신 때가 여러분들 있었을 겁니다. 그걸 유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싸워 나아가야 돼. 기도로서 내 마음 고쳐주세요. 죄가 들어오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정말 악한 마음, 악한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포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잘 다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해도 내 속, 역겨운 속, 누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내 속, 내 마음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성령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털어놓을 때 그 마음 생각까지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그랬던 겁니다.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바울이 다음 장 넘어가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하시나니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고쳐오셔서 내가 죄 지을 가능성밖에 없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죄를 먹고 마시며 고통 중에 있지만 그걸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고쳐주시는데 우리 몸까지라도 피까지라도 고쳐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이사야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매라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우리의 피까지라도 청결케 되는 그런 역사, 피가 청결케 되면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피까지 청결케 되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을 것을 말했던 겁니다.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죄가를 떠난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재림을 의미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는 그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고치시는 역사로 우리 피까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중심 성결만 말해도 이단 취급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몸까지라도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중심 성결 말하면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만 말해도 이단 취급받지만 성경은 분명히 중심의 성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한 톨의 죄도 용납치 않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라도 우리의 피까지라도 청결케 될 수 있다고 이사야 4장을 통해서 또 이사야 59장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까지라도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까지라도 청결케 해주신다고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에서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해서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쭉 달려간다 그랬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받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을 인하여 내가 표대를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여기서 신의 성품은 신이 된다, 예수님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하신 그 인성으로 육체를 가졌으나 변화체로 변화하신 그 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로 4절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옷과 장막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 장막이 쓰러지게 되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집이 있으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죽어야 할 육체 위에 죽지 않을 옷으로 덧입혀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몸의 변화를 소망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핑바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응한다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고쳐주시되 우리의 중심까지라도 마음까지라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까지라도 우리의 몸까지라도 죽어야 할 몸까지라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시편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인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인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더라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역사는 누가 받느냐면 이사야 4장, 이사야 5장, 59장 그러한 말씀과 같이 죄와 상관없이
계속 중심의 성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두 번째 보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몸까지라도 고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완전히 결식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는 성신의 역사만으로 되는 겁니다. 도덕의 수양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다스리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 완전한 인격으로 맺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열매를 왜 맺어야 되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제일 먼저 속한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신 계시록 말씀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먼저 맺어내는 사람이 결국 계속 이 열매를 맺어내다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인데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죠. 사랑. 차로 치면 뭐 엔진 같은 겁니다. 엔진 없으면 차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를 용납치 않는 사랑, 죄를 미워하시는 사랑,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신 그 사랑임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 화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 또한 우리에게 인내하지 않으면 참으면 왕노릇한다고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참으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 자비.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셨어요. 얼마나 자비하셨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 때 아무 말씀치 아니하시고 바닥에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여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하늘을 우러러 봤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겠어요? 하늘 우러러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부끄러워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고개를 받고 있었던 그런 여인에게 그 여인의 시선에 맞춰 몸을 굽히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그 여인에게 맞춰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양선, 착한 일이죠. 우리에게 착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 사도행전 10장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가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 말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사도 바울을 전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착한 일 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또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준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온유. 예수님 얼마나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었습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병자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또 모세도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유의 열매 맺어야 그 다음 열매 절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제. 마지막 열매인데요. 절제. 차로 치면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엔진 성능이 막 뛰어나요. 엔진 성능이 막 뛰어나와서 차가 있는데 엔진 성능이 막 뛰어나와서 V20 엔진 1000마력이 넘는 그런 차라고 가정해 봅시다. 시속 400km를 가볍게 돌파하고요. 그런 좋은 차 몇십억 하는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 나잖아요. 그건 더 이상 사람을 이롭게 운송해주는 이동 장치가 이동 수단이 아닐 겁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 병기에 불과할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리면. 우리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안 맺고 살잖아요. 절제의 열매가 고장나 버리고 시들어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내 말, 내가 뱉어야 할 말 못하면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충성과 온유절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내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6,000년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맺길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식케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주시는 분 완전한 인격, 완전한 사람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대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인격으로서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격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까지 도달할 수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자라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구원받는 사람들 앞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 온유한 인격을 이룰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완전한 인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도 제어할 수 없고 입술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자비로운 사람으로 또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는 분인데 특별히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수험생들 교회에 맨날 안 다니다가도 수험생 되면 그 말씀 인용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 말씀 소개글에 써놓습니다. 수험생만 되면요. 근데 그 능력이 정시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요. 모의고사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취업 잘하는 능력도 아니고 면접 잘 보는 능력도 아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도 아니라 어떤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위에서 설명하냐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풍족에 풍요에 처해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고 내가 정말 힘든 일에 처해져도 고난 중에 가난한 중에 처해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대요. 그 능력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자족하는 능력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는 그런 분께 모든 일에 만족하는 능력,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능력을 성령님께 받게 되면 우리로 완전한 인격을 이뤄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보혜사는 여기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건 우리의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선물로 준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같이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임하시면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기름 부음을 진짜 받은 사람이면요.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은 하셔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 성령의 완전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령의 완전성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고쳐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히 결식케 하시는 그런 분. 네 번째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는 분. 마지막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로도 은혜 아니면 하나로도 살 수가 없는데 그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완전히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결식케 하시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고 영원히 같이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은혜로 동행함으로 이 악하고 험하고 참 우리의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두려워할 것들이 정말로 많은 이 세상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이겨내는 또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